강림주의, 오늘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예수님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의 바로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의 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교회가 아직 아니었다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그 순간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이 교회가 이 모든 외형은 다 갖춰져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바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은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 역시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시죠. 세 가지 인격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과 또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위치, 그렇죠? 영광과 지위와 능력이 동등하시고 또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그냥 능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어떤 기운이나 포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별명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의 별명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 또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이런 것들이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닮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한 이 보혜사라는 별명은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돕는 분 또는 상담자,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고 그 원래 보혜사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시고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신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성령에 불타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 아시나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이런 가사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다른 말로 해서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나의 모난 성품들이 어느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결코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어떤 사람들,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결코 내가 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되는 것.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것.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들이 정말 더 이상 어려움과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의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나의 의지로는 결코 될 수 없었던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야말로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자기감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께 바라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는데요. 성령님 임재하실 때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하고 예언이, 치유와 위로가, 봉사와 나눔이, 가르치는 능력이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이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아마 나도 좀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좀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좀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실 텐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 찬양도 하죠.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 내게도 임재하여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지금 대답하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예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확히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는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했고 선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왜 예전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왜 매번 같은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여서 지으면서 그것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없고 내게 왜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이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 이유들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들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와서 들어가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신서를 썼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냥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은 일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가르쳐 주실 것이 없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해도 생각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얕은 수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들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삶에서 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으로 생긴 문제를 하나님에게 떠넘기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사용하죠. 이 관심이란 말 우리가 여러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 나한테 관심 있니?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거죠? 너 나 좋아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빠는 날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것은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시고 알고자 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설교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셀 모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9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지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면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순종보다 먼저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과 연결되는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라는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왔고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신 예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로 사전에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에겐 그런 결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으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그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그것을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마음에 와닿을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그렇게 설득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내 삶이나 내 삶의 상황들이 좀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른다고 해도 내 삶에 어떤 큰 피해를 주거나 많은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가능하면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들을지, 아니면 그러한 결단을 내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들을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순종이 계속될 때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넌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왜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되냐? 왜 계속해서 말씀을 줘야 되냐? 왜 역사를 해야 되냐?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설명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타날 때마다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각 지역의 방언, 다른 말로 하면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예루살렘에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왔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 개종자들이 서로 그 이야기, 각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전을 살펴보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보내신 이유, 그것은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한, 그들이 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로 성령님만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성령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한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 성령을 기다리는 이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뒷부분을 잘라놓고서 성령님만을 오시기 바란다면, 성령님만의 역사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한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예수님의 이름에 해가 끼칠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꽁꽁 숨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세워진 이 사람을 성령님께서는 그냥 두시고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질문하게 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들은 것이 없어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부분이 나에게 부족하였구나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